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를 때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 청년은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즉, 청년이 떠나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부자 청년을 만난 뒤에 주님께서는 부자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부분들을 언어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동물과 가장 작은 바늘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움을 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자 청년은 존경받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원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27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집이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가장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그것으로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평의 땅 또한 100배나 되는 상급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싶고 또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느냐,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연약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천국의 것을 얻으면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높은 것들, 위의 것을 바라보며 더 고귀한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